제가 그동안 한 1년 동안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두 달 정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이 비유의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난 날 실제적인 사항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그때가 되면은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양편에, 선택받지 못한 자는 염소편에 서게 된다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 오른편에 선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즉 오른편에 섰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선 자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왼편에 선 자들에게는 왜 왼편에 서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염소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왼편에 선 자들은 염소로 상징하면서 사탄에 속한 자들인 것을 비유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왼편에 선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양인지 염소인지, 나는 오른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왼편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을 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즉 재림이라는 말은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모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른편 자리 또 왼편의 자리에 나누어서 그렇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속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최후의 순간, 이 최후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백보자 심판의 자리에서 앉으셔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백보자 심판이 뭔가?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모든 한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을 받을 때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이 백보자 심판이 무엇인가? 성경학자들마다 세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백보자 심판은 천국에 관한 심판이다라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살아온 행위,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불신자들의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세 가지 견해가 저는 생각해 볼 때에 분리된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연결되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세상 마지막 때 오실 때, 그때는 모두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보좌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양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염소편에 서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은 이 종말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종말론적 심판 때에 열처녀의 비유나 이 달란트 비유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한다는 것이 이 비유의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분리는 만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과 악인을 심판, 즉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양과 염소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가? 이 분리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 나눈다는 것은 기준 없이 나누는 법은 없죠. 우리가 무엇을 나눌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기준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편에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자신의 구주를 믿는 믿음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양의 편에 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염소 편에 서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종교 다원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도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교황도 이렇게 말을 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양과 염소의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여도 양의 편에는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양과 염소의 편에 서는 기준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양과 염소의 편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행위를 통해서 그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양편에 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의 편에 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오른편에 선 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지막 때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를 복받을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 그 열처녀 비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끝까지 기다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 다섯 처녀만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그 잔치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예비된 나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예비된 장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전에 예비된 자가 복을 받는 복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속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거나 또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예비된 나라인 이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비유하시면서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구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구제를 잘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가장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구제를 실천하게 된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인이 되려고 구제를 참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상,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구제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하는 이런 선한 일에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하기는 잘하는데 남 모르게, 즉 오른편이 하는 일을 왼편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대놓고 자기가 나 이렇게 구제 많이 한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면 바로 그 당시 이 구제라는 개념은 자기가 이 구제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비유하시면서 구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것을 구제로 보는 거죠.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날 이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이신칭의에 관한 논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그 행동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아니 저런 사람도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착하고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너무너무나 세상적으로 악하고 그 삶이 너무너무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아니 도대체 저런 사람도 단순히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과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참으로 진심으로 믿음을 소유했다면, 정말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공짜로 내 어떤 행실이나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구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서 너희도 착하고 선한 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우리가 신실한 성도라면 당연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죠.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착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양과 염소의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양의 편에 선 사람인지 염소의 편에 속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양의 편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염소 편에 섰다는 말은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양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른편에 서 있는 자는 주님과 함께 하던 자였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참 헐벗을 때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병이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돌아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고 구제하는 일이죠. 이렇게 한 것이 곧 우리 예수님께 주님께 하신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없는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곧 우리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으며 목마를 때 실제로 그들이 마시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구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의 근거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삶 속에서 선한 행동을 그렇게 순결한 믿음을 실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는, 우리 옆에는, 우리 주변에는 내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이웃이 많습니다. 우리 다 나은혜 같은 인생살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병든 자가 많습니다. 가난한 자가 많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있습니다.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같이 이웃이 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 이 소외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당시 우리가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지금 우리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이 지금 전쟁통에 여러분들 뉴스에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도 그렇게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의식주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진 자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질병과 억울한 누명과 과중한 채무로 사람마다 삶이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믿는 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가난한 이웃을 향하여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많이 청취를 합니다. 그 지난주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집에서 밥을 해먹지 말고, 밥을 해먹고 싶어도 배달을 시켜 먹고 식당에 가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식당에 가서 그렇게 다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혼자서 식사를 하러 가서라도 8,000원짜리 밥 먹고 2,000원 거스름 돈 받지 말고 만원 다 주면서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하면서 좀 위로하고 또 이렇게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마 그 교회는 교인들이 참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참 저도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구제한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웃을 돕는다 할 때 무슨 큰 어떤 많은 것을 도와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정말 나도 뭐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가난하고 나도 고하고 나도 가부고 나도 뭐 힘든데 나도 아픈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서 그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구제를 하게 되는 것은 곧 우리 예수님께, 주님께 한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이 있다, 보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한 행동, 우리가 다른 사람, 가난하고 소외되고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위로하고 그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구제를 했다면 그 상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가난하고 헐벗고 우리도 때로는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나도 몸도 아프고 나도 힘들지만은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우리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삶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었어. 이 믿음의 어려운 자로서 이제는 복음의 말씀을 기다리는 가난한 자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그 원수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정말 상종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강도를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변에는 강도를 맞아서 강도를 맞아서 참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나도 내가 좀 힘이 있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며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과 왼편을 구별되고 양과 염소로 그렇게 구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이같이 심판의 주님이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장으로서 반드시 양과 염소의 편을 가린다고 구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듯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는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는 우리가 면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나 이 행위에 대해서, 이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하고 병들었던 사람들을 정말 내 이웃으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선한을 베푸고 그들을 향하여 참으로 구제하고 그들을 향하여 정말로 입으로만 말로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한 행위를 했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보상과 상급이 있음을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결단하고 결심해 봅시다. 정말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좀 돌아보고 내가 좀 살피고 내가 좀 도와주고 내가 좀 사랑으로 보담아 줘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를 오늘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한 만큼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착하고 선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